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12번째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이 본문은 느헤미야 12개의 챕터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바로 그 귀한 사명,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그 완벽하게 이루어진 성벽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성벽은 잘 지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소중한 사역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무너졌던 성벽은 어떤 성벽이 있었을까요?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거의 다 바벨론화되어졌던 인생을 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무너진 그 성벽,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급함의 성벽,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하나씩 느헤미야는 쌓아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내면의 성벽을 다시 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교회의 용어로 다시 바꾸어서 설명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소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말씀은 바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부흥과 회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원리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기에 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원리가 혹시 내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무너져 있었던 성벽이 다시금 영적으로 부흥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와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시기는 그들이 그들의 성읍에 거주한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시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7째 달은 오늘의 태양력으로 바꾸어서 설명하면 정월 초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있으면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지요. 자, 정월 초하루의 시기의 의미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는 추억의 책장의 한 장으로 남겨놓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해를 어떻게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며 나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의미의 정월 초하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수문 앞 광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가져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도 있었을 텐데 왜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그 스팟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거야 목사님, 모일 장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원리가 이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수문이라고 하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북쪽 위에 양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출발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됐죠. 여러분, 골짜기 문이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 골짜기 문을 통해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문이 수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문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기드론 골짜기와 맞물려 있는 곳이 바로 수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외세와 함께 전쟁을 펼치다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성이 포위가 되었으니 먹을 것, 마실 물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바로 그 기드론 골짜기와 맞물려 있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그 샘에서부터 물길을 파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그 물을 가지고 오는 물길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지금도 명명되어서 유대 고적지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이가 무려 588m나 되는 엄청난 긴 길이입니다. 자, 그 길이를 파서 그 수로를 만들어 물을 흘려보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겠는데, 그 물길이 통과되는 문이 수문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을 통해서 마시는 물을 가지고 시작되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은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이 되는 절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영과 나의 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의 영과 나의 신을 누구에게 준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의 문맥을 따지고 보면 나는 내 후손과 내 자손들에게 결국은 나의 영과 나의 신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후손과 나의 자손이 누구냐면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 목마른 자들에게 나의 영, 나의 신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의 연결점을 좀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후손에게, 나의 자손에게, 그 목마른 자들에게 나의 영, 나의 신을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그런데 그 물은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름대로 나를 믿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텐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흘러가는 그 물길의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정비하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가 사람의 힘과 능력과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것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화되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보고파했을까요? 왜 말씀에 그렇게 갈급했을까요? 내가 그 마음을 갖는다고 그 마음이 가져집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수문 앞 광장, 그 밑에 흘러가는 그 물, 그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지금 수문 앞 광장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어찌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1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에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그 헐떡임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마음 자세가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느헤미야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문학 광장에 모이라고 광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일제히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말의 원래의 의미는 수많은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그런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마음도 맞추기가 그리 힘든데,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일제히 모여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갈급함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학사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에스라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강론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6시간이 6분인 것처럼 자신의 집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바로 그 분위기, 여러분 6시간 전해졌던 말씀이 6분같이 느껴지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35분 40분 되어지는 저의 말씀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3분 4분처럼 느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딱 한 분만, 그래도 그냥 3, 4분만 하세요, 목사님.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이 세상에 그렇게 바쁜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만큼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야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내 감정과 내 마음의 이 광풍과 요동함도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셔야 됩니다. 소망하기는 202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전하는 에스라와 말씀을 내 것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펌핑 일어난 그 순간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 부흥과 회복이 그 가정, 그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만든 그 나무 강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딱 펴니다. 그랬더니 수문 앞 광장에 있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비록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고침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반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라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좋사오니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에스라는 6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는 느꼈을 겁니다. 야, 백성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눈동자 하나 지금 여러분들처럼 흐트러짐이 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에스라 내 자신도 부족하고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자인데 그런 나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에스라의 마음에 느껴지는 순간 그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양과 송축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수문학 광장에 있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제히 자신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에스라는 행복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좀 말이 빠르잖아요. 말을 빨리 하면서도 이쪽 한쪽에서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나약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강단에서 쓰러지는 인이 한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는 더욱더 이 행복의 교감이 매 주일마다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월드컵 결승이 끝났나요? 네, 굉장히 초도의 관심이었을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결과를 좀 보시고요. 이번 우리나라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주로 뛰었던 경기장이 에듀케이션 시티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약 4만에서 4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5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시티 스테디움에 사람이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단상에서 이야기를 해도 저 구석구석까지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들리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사람이 꽉 차 있는 운동장에서 마이크 시스템 없이 그냥 육성으로 연설하시는 분은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없을걸요? 에스라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1분, 2분 정도만 어떻게 연설하고 강연하고 끝나는 것이면 죽을 똥 살똥하고 큰 목소리로 목청아 터져라라고 외쳐보겠지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중도는 굉장히 위대하고 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금전에 읽었던 7절과 8절의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 7절과 8절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피죠. 자, 그때 에스라 옆에 있었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곳에 적재적소에 다 레위인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그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그 율법을 히브리 말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쫙 한 절씩 한 절씩 강론하게 되면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 있었던 레위인들이 그 히브리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해 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전해주었던 히브리 말을 듣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의 언어였던 아람어로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끊임없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펴면서 히브리 말로 아라베테가나가 막 이렇게 쫙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딱 듣고 레위 사람이 그것을 다시 아람어로 번역과 해석을 해주고 그 말을 들었던 또 다른 유대인이 히브리 말로 들었던 것을 아람어로 번역하고 해석해주고 또 들었던 유대인이 다시 아람어로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고 이런 것이 3만 5천에서 5만 명 앉아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력도 6시간이 6분인 것처럼 느낄 만큼의 최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병고침을 당하고 갑자기 어떤 이상한 것을 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오늘도 말씀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에스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들이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눈물샘이 터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때가 혹시 언제쯤 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눈물샘이 터졌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양심과 마음을 터치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눈물샘이 터졌다라는 것은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눈물일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눈물샘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이 온전히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기쁨과 회복의 눈물일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눈물샘이 터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브리짓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눈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눈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재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2023년도에는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한 리더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 슬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날 성일이니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됐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무기가 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무기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지혜와 명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힘인 거예요. 2022년도 살아오시느라고 많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눈물도 많이 흘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Why me?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던졌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눈물의 자욱들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지금 이 순간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힘 빠진 내 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이 주권을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사탄이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지켜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난 이후에 알리바이를 만들었는데 그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완전히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지었던 시편이 시편 53편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내 침상을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밝히 알았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비춰보니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흘렸던 그들의 눈물, 여러분, 영적인 기쁨은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그 기쁨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는 것, 그냥 어떻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모든 성벽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악한 사단의 영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묶임 바 되어지고 갇혀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높은 뜻 푸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지용 목사님이 말씀하신 간증에 나오는 한 스토리인데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그런데 서울에 알고 있었던 한 지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성경 공부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성경 공부가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다 집을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한강이 훤히 내다 보이는 그 좋은 호텔방에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분들은 누구다라고 이름만 대도 여러분이 그 사람라고 알 정도로 굉장히 명예와 돈과 재물이, 권위가 있는 재벌가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2년 정도 한 후에 하루는 한 분이 집에를 가지 않고 갑자기 목사님한테 오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팍 꿇고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해서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우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사실 저는 제 본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재벌가들의 삶의 형편에서는 아마 그런 일들이 크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기류가 아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도 전혀 문제가 될 거라는 양심의 가책은 좀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오다가 2년 동안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큰 죄였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목사님 앞에 펑펑 울면서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님을 살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은 결국 말씀으로 인해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요, 말씀으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기에 그 기쁨은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문학 광장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지만 서로 함께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교감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2022년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있었음을 믿고 2023년도에도 그런 예배가 행복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이가 많건 적던, 신앙이 오래됐던 그렇지 않던,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건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성령님께서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시며 비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주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며 2023년도에 더욱더 아름다운 내면의 성벽을 든든히 세워나가 어떠한 사단의 방해와 악한 영들의 휘몰아침에도 끄떡없이 2023년도를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교회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 2022년도를 달려오느라 참 많이 수고하고 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귀한 성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이 시간에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말씀의 갈급함과 배고픔에 쌓여 있었던 성도들 하나님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는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며 내 힘과 능력과 계획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된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정말로 온 세상의 먹구름을 모으시며 성령의 피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설사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는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위하여 귀를 준비하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을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을 경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 우리 브릿지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설 수 없는 저희들,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힘이 되어지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직 성령 오직 말씀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브릿지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